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새가족반. 오늘은 8강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6강부터 시작해서 6, 7, 8강 계속 좀 일반적인 신학에 대한 내용을 집약해서 막 정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구원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구원은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티켓을 얻는 정도는 아닙니다.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완성하는 겁니다. 세계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인간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자가 되는 것, 모든 관계를 다 회복해서 상호간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을 의라고 하고요. 그 의로움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입니다. 천국은 그렇게 의로움을 완전하게 만드는 자, 의인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천국을 향해 간다는 건 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가 되는 것. 조금 더 심각하게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말하자면 신이 되는 것, 하나님같이 되는 것, 그리스도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서 그리스도같이 되는 거냐면 의에 있어서, 정의에 있어서, 공의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자비에 있어서, 온유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제가 두 개의 요절을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도 선물이라는 의미죠. 그냥 값없이 주어지는 거란 뜻이에요. 선물을 주면서 이걸 줘놓고 500원이야 줘,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주는 거죠. 은혜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은혜이고 선물이랍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좀 다른 내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누가 행위자예요? 너희가. 사람이 행위자예요. 그리고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것이 긴 여정 가운데 일어나는 것처럼 이루는 과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은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물처럼 그냥 훅 하고 우리한테 오는 것으로 설명이 되기도 하고요. 빌립보서에서는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서 긴 시간에 걸쳐서 뭔가를 해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진짜 구원일까요? 구원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7강에 마무리할 때 구원의 즉각성과 구원의 점진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요거는 그냥 신학적인 표현이고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삼위일체나 전가 뭐 이런 단어처럼. 그래서 즉각성으로 주어진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즉각성입니다. 그리고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이 점진성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온 그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측면과 인간의 입장에서의 측면을
다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어떤 데서는 인간이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내는 것처럼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 죄의 값을 모두 달았죠.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께서 모두 다 짊어지고 가시면서 우린 죄에 대한 대가를, 죄의 값을 더 이상 치르지 않아도 되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성령이 채워지면서 우리는 죄를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에서 이제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에 대한 소원함을 얻은 존재들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진 어떤 그 시점, 그 상황, 그 단번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 그것은 즉각성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 우리가 삶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은 점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요한복음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리고 14절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즉 이성이고 말씀이고 의로움 자체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셔서 그분이 원래 갖고 있었던 말씀의 속성을 그분의 육신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갖고 계셨던 그 모든 삶은 동일하게 말씀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이 달려서 없어지고 그분의 죽으심 이후에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남겨져 말씀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삶을 살아가시게 되면서 그 말씀이 실제로 육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져 나타난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우리의 몸을 입고 사라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서도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천으로 드러나는 이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경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 영어로 가들리네스거든요. 하나님 같아지만 하나님 같은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갖고 있는 그 단어적 의미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같아졌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 죄의 값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생겨진 공백 안에 그분의 말씀이 담기고 그분의 성령이 담겨서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육신을 타고 세상 속에 존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그렇게 사라지게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루어가는 그 구원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구원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설명한 요절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절 하나만 보자면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를 조금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요절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치 뭐 내가 안 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 일을 잘 되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많이 쓰는데 그런 표현이 전혀 아니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무엇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냐면 시대가
하나님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나와요. 29절부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아까 제가 얘기한 그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우리의 몸 안에 사시게 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몸 안에 살아서 나타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하셨으니가 되는 거죠.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맏아들이 되고 우리도 그와 같은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여정입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정하심. 처음부터 보면 미리 아심이에요. 미리 아심. 미리 아신 자들 또한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금 제가 권요셉인데요. 이 권요셉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새가족반에서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려고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성경은 아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의 존재도 미리 아셨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미리 다 아셨죠. 그리고 미리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저의 존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저를 미리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게 몇천 년일지 몇만 년일지 모르지만 쭉 사랑해 오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미리 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도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들어보실 수 있는, 날이 교회를 다니다 보면 있을 겁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에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까지는 태어나기 전의 일인데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태어난 후의 일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구원의, 우리의 삶에서 확인 가능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여정입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확인 불가능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영역의 구원의 여정이고요.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우리의 영역 가운데 있는 구원의 여정은 미리 정한 그들을 부르신 데서 시작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게 된 어떤 시점이 있죠. 그걸 부르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모태신앙일 거고요. 누군가는 친구를 따라서일 거고요. 누군가는 구도를 하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진리를 찾거나 의로운 일을 하거나 그러다가 하나님을 접촉점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군가는 공부를 하다가 만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르신 과정이 누군가에게 다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여 간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칭하셨어요. 의롭다고 하셨어요. 일단 먼저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직 의롭지 않아요. 부르셨을 때 그 당시에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죠.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칭해주신 다음,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지 않지만, 아직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칭해주신 그 다음에는 양자됨으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양자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갑니다.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의롭다고 처음엔 칭해주기만 했지만 양자됨을 통해서 진짜 의로운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지냐면 마치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이 사람들을 막 죽이고 다니면 어떡할 것 같아요? 어휴 잘했다 이러진 않겠죠.
그건 나쁜 짓이야 이 이야기를 하겠죠. 자꾸 도둑질을 하고 애들 때리고 다니면요. 그건 안 좋은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의로운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는 방법이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은 신분적으로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적으로 자녀가 된 그 상태인 거예요. 이게 구원의 즉각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됐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버리지 않으시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고 소원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소원대로 어떻게 의로움을 실천할지에 대해선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말씀과 성령이 역동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동해서 그 소원함을 따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 육신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의로움이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이렇게 점점 의로워지는 과정을 신학적인 표현으로는 성화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성화가 완성이 돼서 완전히 의로워진 상태를 영광스러운 상태, 영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수준은 이 땅에선 불가능하고 천국에서야 가능하다. 이 육신의 상태로는 불가능하고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이 입어지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 부활을 다룰 거예요. 부활 후에 새로운 몸이 입어지는데 그 몸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의 이 몸은 죄의 속성을 간직하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의로운 성령과 말씀의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충동해도 몸의 영역이, 육신의 영역이 자꾸만 탐욕과 거짓을 유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살게 되어서 완전한 영화의 단계로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나는 것은 분명하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으로 진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번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되면서 떨어지지 않는가? 즉 교회를 한 번 다닌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가? 이 질문 자체가 모순이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거기서 돌이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게 되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시죠. 그런데 교회는 분명히 다니는 사람인데 막 죄를 짓고 살고 결국은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완악한 상태로 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됨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자녀된 척하고 살았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태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성경에 가까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구원을 이루어서 궁극적으로 구원의 끝에 발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 1서 1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전도를 의미하는 거죠. 보고 들은 바를 성경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게 구원의 끝에 있는 모습이에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다 함께 사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끝에 있는 모습이고 그것이 구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전도의 목적인 거예요. 전도의 목적은 교회 안에 앉히는 것이나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로운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귐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죠. 타락 이전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 요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그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인간과 끊어진 관계, 세상과 끊어진 관계를 모두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보고 들은 바를, 성경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온전하게 정말 행복하게 사귀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범죄하지 않아야 사귐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죄성이 끼어들고 범죄가 그 사귐 가운데 끼어들면 온전한 사귐,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더불어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의 사귐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건 예배 시간을 지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종교적 의례와 의식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죠. 근데 그런 것은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의식이에요. 그건 의식일 뿐이고요. 본질이 뭐냐면, 그거를 하는 이유가, 본질,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모든 타락 이전 상태로 우리를 돌이켜내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성경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맥락에서 나오는 결론들입니다. 결국은 단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그 사물에 대한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어요. 돌멩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새가족반의 막바지가 왔어요. 이제 정말로 딱 두 강좌가 남았는데요. 다음 강좌 때는 신학적인 정리를 마지막에 부활과 종말입니다. 지금까지 되게 어려웠다면 이 부활과 종말은 상대적으로 쉽고 흥미로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9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